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마무리로 들어갔는데 전신갑주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무너져요. 쓰러져요. 우리의 이 멘탈로, 우리의 이 마음과 정신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을 깨어 기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내 힘과 오늘도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뭐냐?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강건해지고 영적 싸움에서는 최고의 기도가 되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힘의 능력,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목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정말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어떻게 내 힘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매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말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과 능력 정말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왜 주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교회 일을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교회 일을 못하겠다는 말이 많지만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엎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우리 힘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힘의 능력,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도 전도하고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11절에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기서 관계는 무엇입니까? 교활한 속임수. 그래서 우리가 감당이 안 돼. 관계, 교활한 속임수. 아니, 속임수도 힘든데 거기에 교활하기까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람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교활한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교활한 사람. 근데 거기에 이 교활한 사람이 속임수까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강제입니다. 교활한 사람이 머리 써서 속임수를 써서 이게 정확한 의미의 강제입니다. 근데 마귀의 최고의 작전이 뭐냐? 오늘 나오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여기서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일부가 아니고 우리의 온몸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전신갑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전신갑주를 공부를 하겠지만 전신갑주는 부분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죠. 온몸 전체를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꼭 틈을 줘가지고 넘어지는 영혼들이 하는 거 잘했는데 꼭 이렇게 틈을. 그래서 저도 영적 싸움을 하다가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혹시 내가 어떤 빈틈이 있었지, 어떤 틈이 있었지, 그러면 꼭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했다. 나에게 틈이 있었다. 나에게 빈틈이 있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내일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딱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싸움. 이 혈과 육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싸움이에요. 이 문제는 뭐냐? 내가 혈과 육에 사로잡혀 버리면 영적 싸움은 실패. 아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나는 그냥 혈기가 나고 이 육적인 싸움, 몸이 힘들어 버리면 이 혈과 육으로 싸우면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이놈의 혈기, 이 혈기가 있기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고 힘든 거예요. 이 혈기라는 것은 피가 흐른다는 거죠. 제일 혈기가 심하게 바는 것은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제일 속상. 이 혈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속상한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이놈의 혈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육신은 더 괴로운 거죠. 육신은 더 고달픈 것이죠.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혈과 육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양 목사가 설교하면 잘 보여요. 근데 내 설교는 문제점이 뭔지를 몰라. 왜 그러면 내 설교할 때는 내 혈이 들어가고 내 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건 안 보여요. 이렇게 혈과 육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것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비우지만 항목사건 잘 보여요. 왜? 내 혈과 육이 들어가요. 이 사람은 자신이 혈과 육에 사로잡혀요. 자신의 문제가 안 보여요. 자신의 단점이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 것이 잘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 혈과 육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싸움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 이 정사와 권세, 마귀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어둠의 영, 이 정사와 권세. 그래서 교회는 혈과 육이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영적 싸움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 관계, 이 마귀는 이 관계, 교활한 속임수를 씁니다. 교회가 혈과 육의 싸움. 저도 정말 후배 목사들한테 요새는 전화를 받고 응답을 하는데 후배 목사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제일 우리 교회가 본인들 교회 성도들끼리 혈과 육의 싸움이 붙었다. 목사님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가 어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답은 안 하죠. 어느 편을 들라고 하지 말고 궁지 올리지 말고 정말 방법은 하나예요. 만약에 그 일이면 저도 그래야 돼. 금식하면 거기서 금식하면 엎드려서 싸움이 멈출 때까지 기도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싸움. 그냥 강대상에서 선언해버려. 싸움 그칠 때까지 저 금식해요. 아니, 그럼 목사가 금식해서 굶어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울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나가면 더 큰 싸움 됩니다. 싸움이 멈출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대로 해라. 젊은 목사니까 금식 좀 해도 되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너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그 목사의 몫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제일 어지럽히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정말 마귀가 제일 좋아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건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너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정사와 권세는 이 세상을 악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죠.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이 들어갔잖아요.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수밖에 없으면 빛이 되는 수밖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죠.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들이 주님의 빛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영적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단순히 지상에만 이 땅에서만 활동하는 악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 악한 영들까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이런 질문 가끔 받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 어떻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방언 기도를 하면
어둠의 영들이 싫어한다는 말도 있었죠. 그래서 방어 기도를 해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근데 우리는 속아요. 성경에 이렇게 다 방법이 나오는데 속아서 혈과 육으로 싸워요. 그냥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져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도 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중질환, 내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싸움에서 패배해버리고 그냥 이 혈과 육에 사로잡혀서 상처받고 막 괴롭고 막 속상하고 막 힘들고 막 열받고 막 그건 자중질환이거든요. 이렇게 해갖고는 영적 싸움 승리 못해. 이건 정말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싸워보기도 전에 상처받아버리고 싸워보기도 전에 속상해버리고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고. 왜? 혈과 육에 사로잡혀. 혈과 육에 사로잡히면 감정적이 되어버리죠. 감정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의 소가 교활한 속임수에 100%.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 사람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들까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최고의 기도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마귀는 강계, 교활한 속임수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틈을 보이니 정말 교활한 속임수를 쓰는 마귀는 우리 이 빈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교활한 속임수에 속아서 오늘도 우리가 혈과 육에 사로잡혀서 상처받고 속상하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싸워보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정말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최고의 싸움 혈과 육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어둠의 영들 보이지 않는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